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마다 18번 설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18번 설교가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신 말씀 이렇게 증거하신다고, 그래서 별 뭐 신경을 안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제 지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본 교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 뭐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도 마찬가지고, 18번 설교라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 컴퓨터 파일은 그냥 남겨둡니다. 남겨두고 설교한 것도 주보하고 설교 원고하고 이렇게 딱 묶어서 그냥 차곡차곡 이제 쌓아놓고는 제가 다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는데 그랬습니다. 나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남의 설교를 뺏겨서 해본 적은 없는데 내가 옛날에 했던 설교를 한 2번 한 적은 있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 점 있지만 제가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굉장히 고민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무화과 두 광주리 본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뭔지 아시죠? 남아있는 사람. 그죠?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나무를 베고 나면 거기에 뭐가 하나 툭 터져 나와가지고 튀어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거루터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거루터기, 남은 자 사상이 항상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올라간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남은 자 그러면은 먼저 죽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이승에 소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에 굴러 살아가면 좋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남은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결코 남은 자는 그냥 남아있는 그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셨고 예레미야가 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다스려 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이고, 특별히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후에 일어났던, 그래서 1차 침공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 제가 이스라엘 유다 헷갈리는 이유가 이미 이스라엘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 밑에를 뭐 유다라 그러기도 하고 이스라엘로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 남쪽 유다가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1차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옮겨왔습니다.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포로로 잡아갔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했을 때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성경 보면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침공,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긴 때 2차 침공이 있었고, 그때 2차 시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또 2차적으로 잡혀가고요. 마지막 3차에는 마지막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자기 아들이 죽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 그것을 보고 두 눈이 뽑히고 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이제 3차 포로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1차 포로가 일어난 이후에, 근데 1차 포로 때 누구를 잡아가는가 하면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목공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철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기술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다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바벨론 나라의 그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이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가게 되어진 겁니다. 1차 포로로 이제 좀 똘똘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제가 어릴 때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잘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고 천국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있는지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럼 오른편이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 편에서 볼 때의 오른편인지, 저쪽 회중이 볼 때의 오른편인지 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막 뒤져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참 그냥 무조건 오른편 몇 편 해가 될 게 아니구나.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무화과 두 강주리를 보여주셨는데 이쪽 게 좋았는지 이쪽 게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한쪽 편에는 너무너무 좋은 무화과가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편 강주리는 좀 이쪽에 있어도 이쪽에 앉아있는 분들이 또 마음 상하실라.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쉽게 하는 겁니다. 이쪽 편 무화과 강주리를 보니까 진짜 이건 썩어 자빠져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하나님, 내가 무화과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한 광주리는 너무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데 한쪽 무화과는 영 이거 먹을 수도 없는 것들만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를 보느냐? 이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뭐냐면, 포로로 바벨론으로 옮겨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끌려갑니까?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시니 고개 한마음 미아리 고개 그러잖아요. 그죠?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면 그리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철사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으니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좋은 무화과 나무고 남아있는 너가 끌려가는 것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오직 꽃이다 아이고 안 됐다 혀를 끌끌 차고 있는 너가 뭐라고요? 나쁜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꾸로 됐잖아요.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고 남아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포도주와 같은 광주리에 담긴 그 무화과 나무, 죄송합니다, 바구니에 담긴 좋은 무화과와 같은 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왕이여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시고 여러분 끌려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야김 왕이 바벨론에 항복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복 안 했습니다. 항복 안 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과 대적하려고 맞짱 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항복하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가셔도 70년 뒤에 다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 놓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70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끌려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70년 뒤에 다시 그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들을 심고 다시 뽑지 않고 무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결실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웃잡고 안 됐다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루살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상여에 담아서 상여가 나갈 때 뭐라 그러죠? 출상 그러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세 번의 출자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애굽을 떠난 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맞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누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집집 대문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아라 그러면 뛰어넘어갈 것이다. 피를 발란 집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 않을 것이고 사람의 첫 아들도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무섭고 정말로 이 세상에 참신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던 그 뭐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뭐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출애굽하는 그 무리에 끼어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게 출애굽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출바벨론 얘기가 나옵니다. 출바벨론은 70년 뒤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된다는 게 출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29장에 보면요, 이제 좋은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 막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29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좋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 비유에 있던 포로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선지자에게, 꼼쟁이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70년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남아있는 악한 무화가 그 광주리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쓸 무화같이 그렇게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학대를 당하게 하겠다. 저주를 당하게 하겠다. 수모를 당하게 하겠다.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 번째 나온 출자가 뭐냐면 출바벨론입니다. 출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온,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 짓고 자식 놓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번성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갈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끌어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무화과 강줄에 담겨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자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출세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알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제일 기억나는 게 뭐죠?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하박국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런데요, 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찬양을 부른지 아십니까? 왜 부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 이 유다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다를 괴롭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가만 안 둘 게다. 내가 혼낼 게다. 바벨론을 통해서 혼낼 게다. 그랬더니 하박국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악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시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저것도 내가 70년 뒤에 손볼 끼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뒤에 내가 이 바벨론 나라를 손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을 내가 끌어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 됐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을 딱 남겼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가보면 바울이 이 말을 받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출세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출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에게 출세상은 입천국입니다. 요 입천국이 아니고 들어갈 입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세상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고요. 왜요? 내가 애굽에 있던 사람들 내 약속의 말을 믿고 기둥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피 한 방울 쓱 발랐을 때에 내가 넘어가고 너희들을 구출해낸 것처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포로 잡혀갔던 그들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마지막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너희들을 마지막에 출세상 하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대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왜요?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하게 된다며? 그 믿음이 뭐야 대체? 우리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말씀도 갖다 끌어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탈진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서 있는 그 앞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 사정없이 불어제낍니다. 와, 하나님 오셨는갑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흔들리면서 막 흔들리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 지진 났잖아요. 그래갖고 제주도도 아파트가 흔들리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산이 폭발할 것 같으면 일본 화산이 폭발하시고,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일본 지진이 팍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보면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베가 하는 거 보십시오. 아베를 쳐다보고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꼭 갈 겁니다. 배 하면서 갈 겁니다. 그 앞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으니 어떻습니까? 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바위가 깨졌잖아요. 그런데도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앞에 불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엘리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라 해가지고 그런 기적들을 막 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바람이 확 불기도 하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불이 뻔쩍뻔쩍 막 일어나기도 하고, 이래서 참 좋겠어. 그러면, 어이구, 하나님,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서도 조용하십니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놓으면 좀, 방금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불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 그래서 찬송할 때도 어떻게 부릅니까? 저처럼 노래 부르면서 경박하다 그러잖아요. 불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그럼 경박하다 그래. 그래서 성령을 받아 어떻게 부르래? 강구하는 우리. 이래 불래 성령을 받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갑니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하나님. 아이고 참, 제가 고생해서 정말 죽다 살았습니다. 죽다 사는 게 다른 게 죽다 사는 게 아니고 장로님 때문에 죽다 살았습니다. 장로님 부인이 이 할렐루야 기도를 다니시는데 목사님이 뭐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대. 나는 가야 된대. 안 가면 안 된대. 거기 가야 내가 사는 거래. 막 그러면서 고치고도 가야 된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도 마셔야 된대. 내가 보니 그 물이나 내 물이나 똑같더만. 수도물보다 더 못하더만. 왜냐면 바다가 며칠 동안 하고 몇 달 동안 나도 먹더라고요. 이게 수돗물보다 못한 거지 뭐. 근데 그걸 생수, 성수라 그러면서 뭐, 아이고. 거기에 가야 여러분 하나님 맛 있습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늘 그 얘기입니다. 제발 좀 짧게 맞춰라. 기도회가 무슨 설교보다 기냐. 설교보다 긴 기도회는 기도가 아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세비 지도위원 하면서 그걸 막 줄였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저도요 압니다. 대학 다닐 때 그때 고신 전도단 화요 경배 찬양 그런 것들이 막 불려 일어날 때입니다. 가 있으면 우리는 드럼 없구나. 여기서 막 드럼 빵빵 때리면요, 그 드럼이 내 가슴을 퉁퉁 치는데 내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막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한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흥 강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시간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마지막에 출세상시키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참으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 대합중앙교회 제가
창녕에 올 때에 우리 대합중앙교회가 상당히 우리 교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 북시찰에 13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차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비슷합니다, 대합교회. 근데 제가 참 부러운 거는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여전도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들려고 그래도 모여야 만들지 뭐. 안 모이는 도자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참 좋은 게, 참 감사한 게 여전도회가 있다는 거, 헌신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앞으로 바라옵기는 정말 교회의 기둥은요, 다른 팀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장로들도 아니고요, 장로집사도 아닙니다. 교회 기둥은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가 잘 돌아가면 그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좋은 무화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자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을 마지막에 출세상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천국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복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